사경의 주제는 광야 훈련입니다. 또 광야를 통과하는 법, 광야 지나가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 광야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광야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도 지금 광야 가운데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통과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그랬죠. 미드바르. 원래 다바르가 말씀인데 미드바르 앞에 미라는 건 뭐냐면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바르는 말씀이고 다바르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하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왔다는 게 뭐냐면 이 수동태입니다. 이끌림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힘을 써서 애굽을 나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이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엘리야 나타나서 무엇을 의논했냐 하면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의논하세요. 별세. 그 별세란 단어가 출애굽이란 단어예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의논해서 예수님의 출애굽을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들이 그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시고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잘해야 천국 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내가 한 것과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100% 완성된 겁니다. 광야로 나왔다 하는 것은 그들이 100% 구원을 받았어요. 플러스 알파 뭔가 좀 더 더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불러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건데, 계시의 종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배웠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건 신념이고요.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가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가 나에게 오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란 뜻은 뭐냐면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맹인의 눈을 고칠 때가 있었죠. 맹인의 눈을 고칠 때 맹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뭐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르기도 하고 또 안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드세요. 눈 뜨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그가 믿게 해주시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이에요. 그가 선택해서 믿게 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셨다, 이것도 안 믿어지고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도 안 믿어지고요. 승천했다, 안 믿어지고요. 또 다시 온다,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어요. 이끌림을 받아서, 그게 하나님의 잔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온 것이 구원이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죄졌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내 행위와 관계없이 그가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계수하되.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가 1장에 13번 계속 반복돼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반복돼요. 이 한 장에서. 다시 말하면 1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는 곳이냐, 큰 그림 하나를 딱 주시는데 뭐냐면 그건 싸움에 나간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뭘 하냐면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사람. 그래서 광야 생활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광야는 싸우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싸우는 곳이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대적이 있다. 신앙생활은 뭐다?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거 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요, 일생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 전에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 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네, 우리의 대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뭐냐? 우리의 대적은 항상 세 가지라고 그러죠. 마귀, 세상, 나. 세라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예요. 하나예요.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 나예요. 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답니다. 선한 것이 없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는 왔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나는 없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는 내가 없었어요.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내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담은 완전히 하나였어요. 거기엔 나라는 게 없었어요. 나.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랬죠. 그 순간 내가 생겼어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가 내 속에 생겼어요. 예전엔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그냥 그랬어요. 내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였으니까. 근데 선악과 딱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싫은데요. 나 불편해요.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상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들어온 것은 선악과 먹고 나서 바로 그때 자기가 들어왔어요. 이 나는 하나님을 상대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적 체현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근데 싫은데요, 그게 마귀예요. 그때 이 마귀가 체현돼 들어온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대적하거든요. 그게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마귀가 있고요. 내 속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있으니까 사실은 세 가지, 세상, 마귀, 나 그러지만 아니에요. 나예요. 이 광야에서 뭐 하는 거냐면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싸워요. 나랑 싸워서 나를 죽이는 것이 광야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항상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좋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안 되죠. 간음하지 마라. 물론이죠.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당연하죠. 근데 그걸 지킬 능력이 없고 항상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좀 고치자 좀. 이거 좀 고쳐. 너 좀 고치면 좋겠지. 안 고쳐져요. 이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여야 돼요. 이건 죽여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싸워서 죽이는 곳이에요.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렇게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되어서 오셨어요. 내가 되어 오셨어요. 내가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예수님이 나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어디로 오셨어요? 나한테 오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보냈어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나는 죽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못했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영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찬양했잖아요. 찬양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요, 생명은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얘기해요. 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을 때 사람의 영이 들어왔죠. 사람의 영. 이게 타락한 영이란 말입니다. 이 자기예요. 이 자기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으로 받은 생명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세상에 대한 뜻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가정을 잘 꾸리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만들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육신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생명은 땅에 대한 소원이었어요. 땅에 대한 소원.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 영이 들어온다면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의미가 내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들어온 것이고, 예수의 영이, 예수의 소원이, 예수의 뜻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계획이, 그게 내 것이 되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내가 없을 때 하나님과 내가, 아담이 하나였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죽은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내 뜻대로 다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골로새서 넘어가고요.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내 명령 지키나 한번 보자. 이게 40년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기 낮추사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낮췄다는 것은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낮아지는 건데, 낮아지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못 낮아져요. 절대로 못 낮아져요. 낮아지기 싫어해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는 것은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우리를 죽였단 말입니다. 광에서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건의 목표는 뭐냐면 나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벌썩벌썩 올라와서 세상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욕심 부리고 이렇게 되는 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걸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새벽에 우리 그 맥체인에 얘기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고 할 때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불쑥불쑥 내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무서워 싫다고 하고 불편하다고 하고 나 그럼 손해본다고 하고 대적하는 나, 그걸 부인하고 그걸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뭐냐면,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죽으셨거든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너희 관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뜻이에요. 관을 가지고.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고 죽었어요. 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메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관이에요. 관. 내 관. 어떤 교회에서 예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관을 강단 위에 올려놨답니다. 관을. 죽었다. 우리도 관 하나 갖다 놓을까요? 관을 갖다 놓고. 나는 죽었어요. 관에는 내가 있어요. 그 죽은 내 관을 내가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이 자꾸 하나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으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체험한다 이런 뜻으로 몸으로 아는 거라고 그랬죠.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이제 옛날 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내 계획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하나. 거기가 에덴이에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죽였다는 얘기가 이 끝부분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64절 65절 보십시다. 64절 65절 자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광야 생활 들어와서 숫자를 세라. 그랬더니 60만 3,550명 딱 됐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지난 다음에 딱 재보니까 30만 1,300명쯤 됐어요. 거의 숫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다 죽고 이 사람도 죽여버리고 새로운 세대로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옛사람 다 죽여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군사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죽이는 걸 해야 돼요. 죽이는 것.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예전에요. 반기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반기독교 연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법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10,000명 서명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서명이 뭐냐면 19살 이하들은 성경 못 읽게 하자는 법을 만들자. 1,000만이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기독교인들은 어른들도 성경 안 읽는다. 애들이 성경 읽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했어요. 반기련은 어떠냐면 반기독교 연맹이에요. 기독교는 저 개독교들이다. 개독교들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성경 못 읽게 하자. 그 성경 읽으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오염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성경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아이들 성경 안 읽고 어른도 안 읽는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미신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요. 큰 바 밑에는 촛불, 촛농들이 많아요. 큰 이런 저기 금산에만 가더라도 금산사가 절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한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정말로 그리 아름드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요, 뭐 소원도 붙여놓고요, 뭐 촛농도 있고, 뭐 절도 하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은행나무 1,000년 된 은행나무 신께 비나이다. 우리 아이들 대학 잘 가게 하시고 좋은 데 취업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화목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미신.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면 육신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종교예요. 그냥 잘 먹고 우리 아이들 참 싸우지 않고 우리 아이들 잘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되지. 이게 종교예요. 산신령께 빌기도 하고요. 뭐 산신 할머니한테도 빌기도 하고요. 부처님께 빌기도 하고요. 뭐 모든 종교에 비는 건 하나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요새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대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도 좀 잘 가게 하시고 사업도 좀 망하지 않고 좀 잘 되게 하시고 아프지도 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육신은 옛사람은 땅을 사랑하는 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린 자꾸 육신을 살리는 일을만 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살려요. 교회도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이것만 달라졌지 부처님, 산신령님 똑같다는 게 내용, 뒷내용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기독교가 힘을 잃었어요. 육신은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하나 되고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서 내가 좀 희생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좀 비춰내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느냐는 거예요. 싸워야 될 원수가 나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구하지도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종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고 편안하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종으로 만들어요. 심부름꾼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데, 내가 뭐 하겠다고, 내가 잘 돼가지고 높아지면 예수 믿으니까 진짜 잘 됐다,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잘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예수가 나타나서 작은 예수로 빛을 밝힐 때 사람들이 저 믿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인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먹는 걸로도 서로 싸우고, 이익 놓고 서로 싸우고, 너무 얼굴 붉히고 시기 질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완전히 주님의 뜻을 순종해요. 예전에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는 그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IQ가 85예요. 85.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제 훈련시키는 상사가 들어오더니 군인들을 쫙 줄을 세웁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너 군대 온 목적이 뭐야?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계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해요. 포레스트 검프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군대에 왜 들어왔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상사님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다. 이 상사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까지 내 몇십 년 동안 군대에 있지만 너같이 대답한 놈은 처음이다. 넌 IQ가 160이 분명하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했느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건 못하겠는데요, 못하겠는데 내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내일 생각한다는 것은 내일 똑같은 나예요. 나이 들어서 하겠다는 건 똑같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항상 하나님을 거부해요. 항상 거부해요. 그거 죽이는 거,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로 보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싸우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민수기 2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기록해 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주군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광야에는요, 근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항상 맨 앞에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4대로 나뉘어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진하냐면요,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행진했어요. 맨 앞에 빨간색으로 법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라리 족속의 그 성막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고핫 족속이 성물을 가지고 옮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이 순서로 그들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맨 앞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가나안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앞두고 다 뒤에서 다 줄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자, 우리 광야길, 우리 인생길이요. 여러분 길 아세요? 알고 가세요? 여기까지 알고 왔어요? 계획해서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자,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마셔서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갑시다 하지 말고 그냥 그분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면 빨리 가고 그분이 서면 서고 그분과 철저히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은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눈치를 보면서 이럴까 저럴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매 사건 이럴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써놨어요.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기뻐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참 여호사밧이 좀 이게 물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과 그 사돈을 맺잖아요. 아합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아요. 아달랴를. 이게 아주 안 좋은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아합에게 끌려다녀요. 사돈에게. 아합이 어느 날 전쟁하러 갑시다. 길라 라못을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나랑 같이 갑시다. 우리 연합해서 전쟁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상 22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 아들 미가야 한 사람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세요. 전쟁에 나가는데 아합은 그냥 나가자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사람 없느냐?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미가야라고 있는데 이놈은 아주 내가 원하는 대답 안 하고 나쁜 일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빨리 들어봅시다. 미가야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 나가면 아합 죽습니다 얘기하죠. 아합은 화를 내죠. 그리고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살려주세요. 왕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도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요. 미련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다. 이 여호사밧이 또 나중에 또 바보짓 또 합니다. 아합 왕 죽고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니까 전쟁하러 또 나가자고 이 여호사밧을 또 꼬십니다. 그러니까 또 따라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왕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모압을 치러 가다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가축도 죽어가고 사람도 죽어가고. 그때 여호사밧이 여기 물어볼 만한 이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처에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가르쳐주죠. 그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리고 웅덩이를 파는데 저녁 때 물이 어디선가 가득 차고요. 그 물을 먹고 살았는데 모압 사람들은 멀리서 보니까 피색칼처럼 보여서 지네들끼리 싸웠구나 오다가 다 전멸당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사밧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사울왕은요, 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은요,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이 광야길은요, 잔인한 곳입니다. 인생길은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브온 산에서 죽게 되죠. 자, 여러분, 인생길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셔야 돼요. 거기가 길보아산, 거기가 길보아산이 자기가 죽을 장소인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간단 말이에요. 죽을 자리를 가요. 묻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는요, 하나님만이 길이에요. 하나님만 길을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누가 저길 가니까 나도 가자, 누가 저런 대학 가니까 나도 절로 가자, 누가 어느 지역으로 가니까 뭐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할까요? 계속 몇 번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걸 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묻는다는 것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묻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묻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거긴 죽는 길이다. 하나님께 물으면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길은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다 길 있잖아요.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당진 가는 길 다 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길이 없어요. 인생의 길은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어디가 죽음의 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길을 항상 앞서서 이끌어가세요.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 길이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하나님 참 하늘에 계시고 눈에도 안 보이시고 인생은 내가 참 험난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지고 내가 계산해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요, 나와 함께 가세요. 이 광야길을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가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같이 항상 그분이 앞길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항상 함께 가세요. 함께 가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좀 뭐 도와주시려면 도와줘요, 이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분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죽을 길이에요? 하나님, 여기 죽을 길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요새는 사건, 사고가 하도 많아요. 하도 많아요. 어떤 일이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사람을 쓸 일이 있어요? 묻고 쓰세요.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하세요? 묻고 시작하세요.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얘야, 광야는 길이 없단다. 나만 그 길을 안단다. 우리 인생 길 나 몰라요. 내일 무슨 일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길을 알아요. 그분이 길을 알아. 그분보다 앞서지 말고 계속. 그래서 이 광야길은요, 그분과 계속 교통하는 길이에요. 교제하는 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 교통했더니 이 광야길을 잘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걱정하는 거죠. 뭐 먹고 살래? 항상 이 건지. 뭐 먹고 살 거야?
이게 우리의 근본적 질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